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앞에 있었던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며 질책하시며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신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일관됩니다. 이 4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있는 1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지적된 인간의 죄의 본성,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을 이해해야만 이 40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장 40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질문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으며 저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꾸중받는 모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일종의 항변이요,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거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백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하셔놓고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그러면 취소하고 무효화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우리가 36장에서 39장에 이르는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의 현실에서 보았다시피 히스기야쯤 되는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라면 우리 같은 범인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심판해 버리셔서야 말이 되는가? 라는 항변 아닌 항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답하시고 너희들이 절망하고 그래서 울부짖은 모든 비명과 호소에 대하여 내가 충분한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0장 이후의 이사야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40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우리의 성경 번역을 본문에 적합하게 직역을 하면 1절이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무엇을 위로하라 하셨느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역의 때라는 것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나서 귀환할 것, 그 해방과 구원을 얘기하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죄에 노예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절망과 그 포로된 억압된
모든 상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왕림하시며 개입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 같은 게 등장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에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는 뜻이죠.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찾아오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남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친히 이루고 있다.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으로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해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하자면 회개죠. 회개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거의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란 구원을 얻을 때나 신자로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잘 이해되고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왕께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대로를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낮춰서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를 비우고 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를 먼저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만 이 회개라는 것이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회개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자복하여 주 앞에 용서를 구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고 그래서 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흠없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결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고 성경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죠. 어떤 오류가 생기나 봅시다. 이 회개에 관한 이해를 7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저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야말로 바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애국적이고 신앙상으로 경건한 사람들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후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 정복당한 후에 알렉산더에서 통치를 받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군이 그 중동 지역을 나누어 가졌을 때 그 한 장군에 의하여 그 속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하여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부분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들은 이 자기 나라의 이러한 운명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애국적 견지에서 또는 신앙적 차원에서 일종의 자정운동과 회개와 열심을 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국민적 지도급에 속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참다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실천하는 것이 이 바리새파의 큰 목적이요 내용으로서 이 집단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파라 그러면 일단 벌써 색안경을 끼고 가장 신앙적으로 매도되고 욕먹어 마땅한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일 밥 안 해 먹고 나가서 사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왜 외식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치장을 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감쌌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니까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바리새파가 외식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걸 지킬 수 없었던 탓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한 신앙상의 한 오류의 전형이라면 또 하나의 전형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가 이런 종교적 헌신과 애국적 차원에서 규합된 집단이었다면, 그런 이상주의적 집단이었다면 사두개파는 신분적 집단입니다.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는 지도급에 속하는 자들이었는데, 뜻밖에도 이들은 제사장 계급에 속하면서도 이들은 현실론자였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이 다라고 생각해서 이생을 아주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속물주의자들이었습니다. 뜻밖이죠? 한쪽은 가장 이상주의적인
집단이었고 한쪽은 가장 현실적인 집단이었는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저들은 둘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가 한쪽은 거짓을 낳았고 한쪽은 체념을 낳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만납니다. 절망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거나 사두개인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두 양면을 동전의 앞뒷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명분으로 내세울 때는 바리새파 같이 굴고 실제 생활은 사두개파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은 그 떠들어지는 것에 비하여 현실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 우린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를 아마 더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숙제거리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겁없이 이 절망을 외면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면 된다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난무하고 그 성공과 능력이 당연히 보상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횃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만나는 바와 같이 이사야 39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삼은 이 문제에 대한 확인 위에만 이 답이 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뭐죠? 절망입니다. 무슨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또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우리를 말하자면 바리새적으로 거짓으로 가든가 위장케 하든가 사두개인식으로 체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답을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이 절망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에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신앙이 영웅적인 것인 줄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어느 누구도 성경은 위인화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능력의 종으로 만들었냐도 아닙니다. 저들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다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였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무엇을 망쳤느냐?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려는 제1목표, 즉 모든 성도 일반의 신앙을 오도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것이 영웅적이고 기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절망과 실패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내가 처한 위치와 그 재난의 운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자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는 뭐죠?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거짓말했고 강도짓했고 나쁜 말했고 남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아무 자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무지함과 이 비천함과 이 병신 같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완전 꽝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 얻은 이유는 어떻게 됐죠?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상의 내용들과 기준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요. 우리 거기서 놀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한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현실은 이렇게 실패로만 얼룩진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뭐 별 열심을 다 내볼 수 있죠.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손 흔들고 기도도 통성으로 해봤을 때고 틀니 뽑고 아우성도 쳐봤을 테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신앙의 어떤 경지를 고정시켜 주던가요? 아닙니다. 잠깐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됐죠. 다 체념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이 그 구원을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우리 성자 하나님이 연합되게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분리되지 못하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묶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에서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를 확인케 하는데 우리의 실패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주께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할 필요 없는 경지에 가는 것이 높은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 주께 더 많이 의존적이 되고 홀로 서는 것을 거부하는 성경식의 표현을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신앙의 진전이요 경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이 개입과 이 간섭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반복되는 실패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체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앙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경지에 가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되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요.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절망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절망을 왜 모르느냐 하면 그 왼수들은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머리큐가 낮아서 인간이 겪는 깊은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자랄 때는 삼총사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진 켈리가
달타냥 역을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치는 않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리의 휘하에 있는 그 여자 간첩이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삼총사 중에 맏형인 아토스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원작 소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화책엔 그거 안 나왔고 영화엔 그 스토리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촌놈 달타냥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타냥의 모든 관심은 칼싸움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일 칼싸움을 잘하나. 근데 아토스는 술 먹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형, 왜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 아토스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칼싸움밖에 모르는 촌뜨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결벽하고 죄 안 짓고 오로지 정도로 가고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무슨 돌멩이 같고 나무 토막 같은 존재고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또는 인간을 얼마나 고급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변덕 부리고 최선을 찾고 최선 위에 또 쌓고 허물고 짓고를 요구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십니까? 어지간한 것으로 만족 못하고 오늘의 만족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 더 창조적이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큰 허락한 복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죄가 끼어서 문제죠. 죄가 끼어서. 그래서 인간은 눈 감고 귀 막고 죄 짓다가 정 급하면 모가지 댕공 잘라갖고 더 이상 죄 안 지면 그러면 최고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갈등을 하면서도 여러분 안 죽고 또 최후의 답을 물으러 가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끔은 빈정거리고 가끔은 자책하면서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면서 눈치껏 여기까지 오고 있는 그 모든 재주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이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버러지나 짐승의 IQ는 넘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대고 무슨 IQ 한 10이나 되는 무슨 돌고래나 까치 정도로 갖다 뒤집어 씌우고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갈등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묻고 확인시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서지도 않을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지도 않겠습니다. 대체 원료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는 뭘 낳느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케 하며 더 많이 자신을 부인케 하는 신앙의 진전을 낳습니다. 우린 그것이 신앙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그 갈등을 뭘로 쏟아내냐면 목사 보고 훌륭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도 지금 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걸로 메꾸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걸로 메꾸지 마세요. 여러분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기적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십자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매일매일 사실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삶을 이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개입과 인도와 보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죠.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는 많은 책임은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탓입니다. 이 문제에 제가 아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신자가 어떤 자이며 신자가 겪는 갈등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이거보다 잘 설명한 것은 없을 겁니다. 자, 왜 가족끼리 싸움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는 자기를 편드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자기밖에 또 편을 들지 않습니다. 나를 편들 사람은 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나밖에 편들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입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편입니다. 근데 이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근데 우리라는 집합체가 혈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일 가깝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피아가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혈연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혈연을 가장 가까운 동지로 묶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지는 신뢰요, 연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복들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관계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연합은, 세상의 동맹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맹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동맹으로 삼자마자 우리는 세상의 동맹이라는 그런 기준이나 목적이나 내용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혈육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문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얻는 답이 세상에서 얻는 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인식하게 된 인생과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는 인생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그들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야, 지옥 가기 무서워서 치사하게 예수 믿냐? 난 지옥 갈 거야. 겨울에도 뜨뜻하다며. 전혀 겁을 안 내죠. 이거는 무슨 지식, 무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을 인식하게 되자 하나님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죄가 인식되지 않고 절망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이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이 답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전은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거듭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절망과 실패로 배워나가지 성공으로 배워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나는 금식했더니 되더라. 뭐가? 죄 안 짓게 되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 안 짓게 되는 일은 평생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더 많이 매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신앙의 경지, 이렇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내 꼬라지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확인한, 아무도 심판할 수 없고 아무도 경멸할 수 없는 자신의 낮아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의 지극한 경지이기 이전에 악당질 하는 놈은 이미 자기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히 벌을 받고 있기에 내가 더 이상 돌을 던질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저 악당은 승질나는 걸 행한 놈이고 이 악당은 겉을 웃고 있는, 살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지, 신앙이 무슨 덕을 쌓고 군자가 되고 성자가 되는 그런 경지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어떤 인물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경지에 왔노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입니다. 어떤 외수가 나를 따르하래. 이 부분에 아주 지독한 제 분노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건 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구원 앞에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과 가장 더러움을 인식한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을 불러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스펠송 작가가 이런 가스펠송을 졌습니다. Why me Lord? 주여 왜 납니까? 번역 틀릴까봐 하루 종일 외우고 왔습니다. 왜 납니까? 자기 꼬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도 우리가 미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구원의 손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자랑의 경쟁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난무하고 경멸과 우월감의 큰 소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당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증거합니다. 힘내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을 고백하시고 기대시고 의뢰하시고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과 절망과 자폭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못난 것들이 우리를 타협이나 체념으로 몰고 가지 않고, 또는 저 가정된 거짓된 외식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으로 가게 하사 더 많이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모두를 나의 못난 것으로부터 내다보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가는 신앙의 정당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자폭을 벗고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